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곤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려움을 맞이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은 결국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협에서 도망쳐 망명길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쫓기며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놉이라는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다윗이 향하였던 이 노베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다윗은 그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 태도, 다윗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다윗은 가장 먼저 향하였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향하는 곳,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또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곳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그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먹을 것과 무기를 모두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먼저 구했던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설명에 의하면 그곳에는 일반 음식은 없었고 거룩한 떡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거룩한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떡이 진설병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성결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떡을 먹도록 허락합니다. 그 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노베에서 구했던 것은 무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다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혹시 제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이런 다윗의 질문에 제사장은 9절 말씀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을 하면서 다윗이 가질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현재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게 됩니다. 오! 운이 좋게 다윗이 그의 급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다윗이 구했던 그 떡과
무기를 살펴보면 이것이 그저 운 좋게 구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먹었던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 거룩한 자에게 주었던 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가지게 된 무기는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보자기에 잘 쌓여서 에봇 뒤에 있었습니다. 이 에봇 뒤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에 보관이 되어 있던 거룩한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거룩한 물건을 무기로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은 특정 인물들을 제외하면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인물들을 제외하면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그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과 에봇 뒤에 숨겨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그것들로부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로 도망한 장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혹시 이 가드가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가드는 다윗이 쓰러뜨려 승리를 거두게 된 그 골리앗의 지역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원수의 땅인 가드까지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며 칭송을 받을 만큼 아주 높은 기세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그 적진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 처량한 신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윗은 시편 34편의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이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어려움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나 욥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높음, 나의 가장 높아진 그 모습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아주 높아져 있을 때에도 혹은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처절하고 처량한 신세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위상이나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만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큰 도움을 다 얻고 우리의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고, 또한 내가 정말 처절하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도망할 곳은 하나님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고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비참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내가 가장 좋은 모습일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